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6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기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구한말 세계 열강이 조선 땅을 누리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외세가 침략하여서 우리 민족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처했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밝은 빛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기억하시죠? 1년 만에 이제 확산되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운동의 열기 속에 잠겨 있을 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 것이었는데 그 싸움의 무대는 원산 앞바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 그리고 조선과 만주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 저항운동이 거세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병들은 무장 투쟁을 했고 지식인들은 계몽운동을 진행했고 또 민족지사들 민영환 이런 분들은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해서 자결함으로 민족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도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색깔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국 기도회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도 구국 기도회가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페인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 보고를 올린 글을 보면은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어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정오 이화학당에서는 구국기도회가 1905년 가을 학기 내내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자 학생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서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와서 방학 기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 들어보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같이 기도하였다가 교회에 나온 부모님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오랑캐의 종교인 줄 알았더니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구나 라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유생들은 고종이 머물던 경운궁, 대한문, 지금의 덕수궁 앞에 나가서 조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민영화는 국가의 치욕이라며 목숨을 끊었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전덕기 목사님이 심의했는데 그곳에 에벗 청년회라는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에벗 청년회와 함께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한 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수천 명의 교인들과 청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때 읽었던 기도문 중 하나가 지금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야리미야와 이세아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신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리미야가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레미야. 이세야는요? 네, 이사야. 야소는 누굴까요? 네, 다 아시네요. 기도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시대처럼 조선도 역시 만국의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독립국이 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에 참석하였던 에버 청년 회원들은 도끼를 들고 대한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했습니다. 도끼를 맨 것은 우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은 이것으로 우리 목을 치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다니니까 대한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군 수비대에서 다 나와가지고 청년들을 체포해버렸습니다. 연행해 갔습니다. 일본군은 폭력으로 진압을 시도했고 청년들도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일부 개중에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무력으로 우리도 맞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버 청년의 박용만 회원은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황해도에서 힘센 장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상동교에서 합수까지 하면서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정치인 암살하는 모의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자 선교사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서둘러서 에버 청년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 해산 조치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회의 민족운동은 일반인의 민족투쟁과도 달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었다고 이쪽에서도 무기를 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신앙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평화를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면은 수단 또한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던 1907년에 우리 민족에게는 1907년도 비극의 한 해였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 황제를 물러나게 퇴위시켜버렸고 그 뒤에 순종 황제를 위협해서 정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미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정부 관리 임용하는 것을 일본이 가져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를 해산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군대 해산을 거부한 부대원들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 있던 해안수비대에서도 격렬하게 의병운동을 진행했습니다. 1907년 당시에 강화도에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서 17교회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도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강화 수비대 대장 출신으로 1905년에 세례를 받았던 이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다녔는지 선교사님들은 이 사람을 강화의 바울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 이동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면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동 일교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는 학교가 많이 세워졌는데 30개가 넘었습니다. 이 학교는 거의 다 사립학교였는데 학교에서는 군사훈련 그리고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이동희는 옛날에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하고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투쟁하였습니다.
김포에서 일본군과 맞선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들어온 일본군 헌병대가 민가를 수색하면서 의병에 가담했던 자와 함께 민족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선생님들, 많은 또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 강화읍 김동수 권사님과 또 그 동생 김영구 성도, 사촌 동생 김남수 권사가 체포되었습니다. 김동수 권사는 이동희 선생님이 그 일동 일교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그 일에 동참하였고, 또 친일파와 일진회가 나쁘다고 하면서 규탄하며 시국 강연을 많이 열었습니다. 이 일로 의병 진압군들이 들어왔을 때 일진 회원들이 밀고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려야 된다고 해서 이 세 명을 데리고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가는 도중에 강화도 각곤나루, 이제 인천으로 배를 타려고 갔는데 일본군들이 각곤나루를 지나서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그곳에서 세 명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45세, 44세, 23세였습니다. 의병에 참가했다는 증거도 없었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이들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권사 삼형제의 희생을 계기로 강화 주민들은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후에 5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밍 선교사님은 이 일을 뭐라고 했냐면 피의 세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도 의병 진압을 목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현영 전도사와 그 아들 구정서 전도사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천시장 한가운데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부자 전도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로서는 첫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구현영은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1896년 을미의병 당시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만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자마자 이 사람이 상투를 자르고 그리고 집안의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민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현영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선교사들의 힘을 빌려서 민족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서 1899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성경책을 팔려다니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매서인이 되어가지고 여주, 이천, 광주, 장호원, 음죽, 자기가 예전에 의병장으로 활동하면서 말을 타고 누볐던 그 지역들을 돌면서 성경을 팔고 전도하면서 2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5년에는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이천읍교회, 지금의 이천중앙교회인데 그 이천읍교회를 비롯해서 이천과 광주 지역을 맡아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탐관오리들이 득세하던 때였는데 민중들의 편에 서서 지방의 탐관오리들과 투쟁하기도 하였습니다. 구현영 전도사는 전도사가 되었다고 민족의식이 약해지거나 투쟁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다만 무장투쟁보다는 민족의식을 계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교회마다 구국회라는 조직을, 청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훈련하고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와 같았던 일진회를 규탄하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대한 자강회의 회원이었던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전도사가 되었는데 구국회를 지도하였습니다. 두 부자 전도사들이 이렇게 일진회와 친일파를 자꾸 규탄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경성 동편 10여 군에 구현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도 근절될 것이다. 그래서 의병을 진압하러 이천에 들어온 일본군은 구현영 부자를 체포하여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구현영의 나이는 44세, 아들은 25세였습니다. 강화읍의 김동수 권사 삼형제나 이천읍 교회의 구현영 전도사 부자는 불의와 폭력의 시대 순환받던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뚜렷한 죄목도 없이 정식 재판도 없이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단지 교회와 민족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못하고 저항했다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배반의 길을 걸었던 친일파 일진의 밀고로 체포되고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 고난받은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운동가들은 때로는 기독교에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부흥운동, 신앙 집회를 바라보는 눈이 좋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무기를 들고 싸움터에 나가도 모자랄 판에 현실에서 눈을 들여 부흥회에서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많이 외쳤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조차 이들에게는 따갑게 들려왔습니다. 일본, 우리의 철천지 왼수 같은 일본이 어떻게 그들조차 사랑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 여름 전국이 의병운동의 열기에 휩싸였을 때 부흥운동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평양만큼은 무풍지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운동과 민족운동은 서로 배치되는 상극적인 그런 관계입니까? 부흥운동에 참여하면은 민족운동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부흥사는 정치나 사회와 관계없는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흥운동에 열심히 했던 교인이 민족운동에 열심을 냈던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910년도에 대표적인 부흥사 중에 한 명이었던 손정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유학을 공부해서 평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에 어느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접했고 그는 상투를 잘라버리고 집안의 사당을 다 부숴버린 후에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당연히 쫓겨났고 무어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충실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손정도는 졸업반이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손정도는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당시 우리 민족 모두가 가지고 있던 염원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라 독립이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손정도는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답과 함께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정도는 그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라가 독립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결정 사항이므로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독립을 허락할 것이다. 독립이 되려면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었고 또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이 됩니다. 보통 부흥사들은 죽어서 천국 가려면 하고 현실 도피적인 설교를 했는데, 손정도 목사님은 오히려 참된 신앙은 살아서 이곳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끝나는 설교를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시아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중국에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 중국 선교사로 베이징과 하얼빈에서 활동을 하다가 1911년 가치라 암살 음모 사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루되어서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에서 고문을 심하게 받고 진도에 1년간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조직에 참여해가지고 초대 임시의정원장이 이동령인데 함께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동령이 그만둔 후에 2대 임시의정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분은 도산 안창호,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후에 길림으로 옮겨가지고 기독교 농민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과 민족을 위해 살다가 1931년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민족운동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원래 고아 출신으로 삼촌을 따라서 남대문 시장에서 숯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호구지책으로 당시 민중을 위한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님 집에 요리사로 취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인에 불과했던 그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보고 따뜻한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원래 공사관이 있고 또 서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정동에 병원을 열었었는데, 어려운 이웃, 민중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병원을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남대문 시장 근처로 옮겨서 병원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동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스크랜턴과 함께 남대문 시장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190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스크랜턴 후임으로 상동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남대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위한 민중 목회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민중인 출신이었고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이 그의 전도와 목회 대상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출발은 민중이었지만 나중에는 민중을 떠나는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전덕기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민중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덕기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목사가 가져야 될 것이 세 가지다 라고 흔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남학신과 마른 쑥과 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가난하고 연고도 없는 무연고자들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 경우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집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남학신을 신고 들어갔고, 악취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마른 쑥을 코에다 박고 숨을 쉬어가면서 참아가면서 그 시체에 염을 하고 그리고 관에 시체를 담아 장례를 치러준 적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는 남학신과 쑥과 관을 준비해야 된다고 후배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늘 민중들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다가 생애 마지막 2년은 결핵과 악성 종기로 자리에 누워서 지냈고, 시장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병상 목회를 하시다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숨을 거두자 시장의 상인과 거린과 기생들까지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손으로 우리가 모셔야지 하면서 많은 이들이 뒤를 따라 상여꾼으로 나서서 교회장이 아니라 연합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민중 목회를 배경으로 하였지만 민족운동의 선구자로 또한 살았습니다. 상동교회는 교회 안에 예버 청년회를 두었고, 상동 청년학원, 공옥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하여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고, 많은 잡지를 발행해서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하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시경, 이동휘, 이동영, 이시영, 이준, 이런 기라성 같은 민족운동가들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를 상동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1907년 조직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의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파는 다양한 민족운동을 펼쳤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을사조약 이후에 예버 청년회는 구국기도회를 열었고, 또 도끼 상소를 했고, 을사오적을 응징하려고 했던 정순만이 상동교회 황해도 장사를 합숙시켰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과격한 움직임을 선교사들은 만류했지만 전덕기 목사님과 또 상동파 그들의 민족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1907년에 안창호, 윤치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창설했고요. 또 이준과 이상설 그리고 헤이그 밀사를 파송하는 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목사의 정치 참여, 기독교인의 무장투쟁과 자결을 비신앙적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민중 목회자였던 그는 일제의 침략, 그로 인한 고난받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불의한 세력을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파는 일본 제국주의 불의한 폭력에 끝까지 저항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민족은 바로 민중이었고 믿음과 민족은 따로따로가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로 일제는 민족운동 세력을 색출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검거하였습니다. 왜 일제는 민족운동 세력을 색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민족운동의 산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고 숱한 고문을 통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사건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고문을 받으면서 배교를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믿음이 돈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모아지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립선언을 서명한 민족대표가 몇 명이죠? 33명. 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16명.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8%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민족대표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이 퍼져나간 일에 교회 조직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3.1운동이 있던 해 1919년에 50개가 넘는 교회가 파괴되고 불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민족의 아픔에 가장 많이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둡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였고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또한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이웃의 아픔을 동참하며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많은 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곳에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